우리 오늘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펴놓으시고, 골로새서에서 왜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잠깐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삼위이시며 일체이신데 스스로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근본적인 천국에서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중에 천사처럼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잘하는 존재로, 사랑을 이제 경험하면서 배우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살만한 지구별을 만드시고 이제 에덴에 두셨었는데, 문제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욕심이 생겼는데 교만한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고 이제 미혹을 받아서 욕심부리고 교만하게 되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계획이 있었거든요. 인간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천국을 또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상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이고, 또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와 또 이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실제로 가장 중심되는 책은 그 레위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윤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고, 가정에 대한 윤리고, 또 사회 윤리죠. 이 윤리가 서 있어야 그 나라가 안 무너집니다. 이 윤리가 깨어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사회 윤리까지 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뭐.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실제로는 이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또 어떻게 주어졌는지 출애굽기에 잘 기록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함께 왜 이스라엘을 굳이 불렀는지가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만났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 계획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창세기 처음부터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 홍수 심판, 그리고 사람이 흩어지고 난 다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 야곱, 요셉과 관계를 맺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약속하시고는 훈련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다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상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하기로 했던 일들은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포기를 못 하시고 한 1000년 가까이 실험했던 내용이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나님이 실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가 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면 그 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잠언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래 말하시는 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희구하면서 아가서가 기록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지나가는 모든 것은 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사사기 종교 암흑기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이래도 저래도 또 안 되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도 타락하니까 나신을 부르시고, 그래도 뭐 안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 실제로는 분노해서 왕을 허락했거든요. 그리고 뭐 사울 때는 겸손했지만 교만해서 버림받았고, 다윗 때는 젊을 때는 참 잘했지만 다 뭐가 문제냐면 성경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안 하면 혼자도 반복 잘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새벽에도 또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강좌를 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제 개인의 신앙 때문에도 그래요. 실제로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사람이 금방 또 나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안 되고, 반복이 안 되니까 마음이 굳어진 채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년이 다 안 좋은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 다음 때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졌고, 북왕국은 타락 일변도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표적을,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아무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 또 요엘도 남은 곳에서 외치지만 그 외침이 무위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엘리야 때 그 7년 동안 가물었고, 그 엘리사 때 3년 반 가물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요엘이 활동했거든요, 남한국에서. 그때 회개했다면 그 엘리사 같은 일이 없었겠죠. 7년 그 가뭄이나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뭐 여전히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고, 엘리사가 죽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또 전해보게 해요. 그런데 이방인은 또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남한국 예언자인데 북왕국에서 마지막 남은 윤리죠. 그게 뭐냐면 사회윤리예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미 뭐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끼어진 지 오래고, 그래도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사회윤리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탱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모스가 얘기할 때는 사회윤리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예언자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결국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도 하지만 권면도 하시고, 또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었던 은혜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그 자손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끊임없는 예언들을 같이 하고 계셔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말씀을. 또 한편 남한국에서는 아모스와 똑같이 그 미가라는 분이 경제정의를 외치는데,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신앙윤리는 이미 뭐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깨진 거예요. 생명윤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다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이 가정도 전혀 아름답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윤리가 다 깨어졌고, 그래도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했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사회 윤리만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미가가 똑같이 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그 시대를 성토하면서 그 시대가 이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가? 듣고 고침받을까 봐 자기들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혀서 안 듣겠지만 그러나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누군가 듣게 될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대하시고 그걸 다 기록하게 하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좀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고 자기들이 다 주인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미워에 있던 에돔은 반드시 내려앉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고자 했던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거든요. 계획했던 거고 그거는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 안 되면 그러면 이방인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예언으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도 무너지게 되자 예레미야는 벌을 순위 받으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실제로 바벨론 70년 세월은 훈련의 기간이었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그런 기간이었고, 그러함에도 이제 스바냐 같은 분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온 인류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온 인류의 멸망에 대한 모형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해 보이지만 츠판야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겼다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인침받는 사람도 그러하고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반면 이제 하박국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보기에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하나님 믿는 자기들이 더 의롭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복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 보니까 의롭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의인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거든요. 믿음으로 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자기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억지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고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결국 이제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대로 벌을 순위 받은 사람들 그 다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은 다 가짜고 인간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 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었죠.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하게 행했고 죄를 지었는지 그걸 다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지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메시아 초림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겠지만 너희가 그 메시아를 예루살렘에서 죽일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AD 70년 두 번째 성전 무너졌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죠.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이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을 때가 되면 또 다시 불러 모아서 세 번째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구원받는 거 보고, 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또 확실히 갖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천여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도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별이라는 것이 핏덩이 같은 거 살려줬는데, 이게 예뻐지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음행을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이 참수 못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음행했던 나라들 다 함께 못 배워버리고 바벨론도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내를 말씀하셔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떠났지만 실제로 나의 원래 속마음은 여호와 삼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 상하면요, 꼴 보기 싫어하시고요, 떠나버리셔요. 그런데 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버리지를 못해, 포기를 못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는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면서요 하나님도 골치 아파졌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도 이 짧지만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매일 문제가 없는데 누구 만나면 문제가 벌어지는 게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 자기도 잘못하고 남도 잘못하고 하니까 용서도 쉽고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참 용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마귀가 그러한 존재들이고 악령들이 다 그러한 존재들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벌을 받게 돼요. 거기가 뭐 지옥이죠, 지옥.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가, 때가 안 되었나, 뭐 또 지도자가 시원치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하다 그만두니까 학개스가랴가 스스로 일을 해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도와주시면 일해야지, 영원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스탠바이 되어 계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뭘 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는 것은 이것저것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다 행사처럼 끝나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결국 그 엑소더스를 보면 돌아올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져도 안 돌아오거든요. 아니 처음에 안 돌아온 것은 안 돌아왔다 할 수 있지만, 아니 그 20년이 지나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만들기를 원했던 두 번째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성곽을 쌓지 못할 정도로 넓게 만드셨다고, 천사들이 다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셔도, 그런데 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냥. 그래서 에스더 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계속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남아있으면 다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게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는,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들에게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우리에게는 영웅이지만요, 일본 가면 좀 달라요. 일본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에스더를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저도 아직도 의문이라. 그 잘못 만나면 죽는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또 은혜가 드러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또 많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이분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오경도 정리를 했고 역사하고 시가사하고 이분이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리되는 것을 요지로 딱 다시 한번 간략하게 써머리 해놓은 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창조부터 해서 그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를 딱 써머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다윗 시대의 은혜를 한번 베푸셨고 솔로몬 시대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왕들의 얘기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약속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버리시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므낫세까지. 그런 걸 이제 역대기에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의도된 편집된 역사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우리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율법을 아주 익숙하게 준행하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웬걸 분위기가 영 아니야. 이방 여자들하고 다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겨울날 비 올 때 앉아 옷을 찢으며 울고 계시니까 틀을 뽑으면서 막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먼저 격려를 해요. 바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격려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이방인들 다 몰아내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말씀드렸죠. 다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말할 뿐더러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의지도 잘 없고 결국 이제 이 에스라가 그렇게 단호하게 한번 개혁해 보려고 했지만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쫓겨갔던 여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서러움을 다 얘기하고 또 그 가족들은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니까 결국 이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아닥사다 왕에게 술 맡은 관회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1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요 거의 12년, 14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2차 포로 기한 때가 45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기한 때가 444년이니까 BC. 그러니까 실제로는 14년 정도죠. 그렇죠. 기간이. 14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회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죠. 저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좀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근데 수준이 맞아야 만나지. 제가 제 깜냥을 아니까 에스라 같은 분쯤 되면 느헤미야 같은 분도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서 성벽이 다 중수가 되고 그리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진행되었거든요. 그 안타까운 것은 그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2회, 3회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까지 읽어보고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만두기로 하신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일할 때는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1, 2년 자리를 비우니까 아무도 11조 안 하고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고 성경은 가르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억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사람들에게 의존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각계 전투입니다. 우리가 다 배우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신앙은요 지극히 개인적 각자가 행한 대로예요. 각자가. 왜냐하면 억지로 시켜 사는 것은 실제로 그에게도 나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이 더디고 쉽지 않으셔요.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역사를 다 배우고 지나왔기 때문에 다 자원해서 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뭐 자원해서 해야지 뭐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뭐가 되겠어요, 그래. 강요하고 강압하면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도. 시키는 것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하나님도 별로 의미가 없게 여기시고, 뭐, 그런 것이니까요. 결국 이제 이 에스라는 벌써 별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도 뭐, 한 20년 지나면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BC 40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두기로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이 모양이 되었구나 하는데 대답이 걸작이죠. 사랑했다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나님이요, 무려 400년 동안 일하시지만요,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 그래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았던 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간,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셨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 말 안 하지만요, 본인 하실 일은 또 성실히 다 하셔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라.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말을 할 때마다 뭐 상처를 입으니까 하나님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요,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었지만 역사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충분히 3년 반 동안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가르쳐 놓았으니까 그 말씀한 거 다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먼저 얘기되겠지만 잘 안 통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실제로는 땅끝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지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3,000명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초라하게 시작했거든요. 3,000명이 아니고요, 한 가정이 처음 돌아왔어요. 한 가정이. 근데 이방인 교회는 또 안디옥에서 여기저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이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편지들을 좀 쓰게 된 거예요. 이분은 뭐 항상 먼저 사람을 보내고 본인이 따라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일이 되고 난 다음에 떠나면 후발 때 남겨놨다가 그들에게 얘기를 듣고는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어린 교회, 대단을가 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격려도 하고 권면하려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신앙이 어리고 또 바울이 글을 조금 어렵게 써요. 또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오해가 여기 좀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어린 사람들,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 할 일은 안 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당에서 놀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대단할까 후서를 보내면서 그 교정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고 오시니까 징조 전에는 경거망동하지 마시라, 그런 정도 권유는 충분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에 배경 없이 보면 오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이든지 배경을, 앞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책에 계시가 지금 아직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가 조금씩 묻어나요. 그래서 뒤에 그걸 다 교정하고 수정하고 완성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우리가 성경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의 내용들도.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보되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반복해야지만 내용이 사라지지 않아요. 반복해야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그 에베소에 이제 있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바로 다른 복음, 이 악령이 활동하면서 다른 것, 거짓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를 이분이 이제 갖게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가 진리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본인들은 거짓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진리를 이미 다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뭐였냐면 초월적 어떤 현상들이었어요. 표적이나 기적.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방언이었죠. 원래 방언은 표적으로 설교였거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계시면 예수님을 알아듣게 전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얘기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직접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 알아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요, 성령님도 성령 알아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고 그렇게 혓바닥 잡아 돌리고 그런 이상한 짓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속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록된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상한 이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그 이상한 이론을 우리는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진리 앞에 돌아오게 끊임없이 권유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정리된 것이 바로 그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예수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정리가 된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라면 이러한 모습인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딱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있는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닌 다른 이상한 신비 형상을 쫓고 있다면 그거는 다 악령에 속은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쪼개가지고 뭐 하나만 쫓고 있다. 그러면 그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다 이거는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앞에는 당대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것도요, 욕심이 있으면 본인이 아는데도 헷갈려. 본인이 아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자기 때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얘기하고 있으시면서도. 근데 뭐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에게 간혹 또 드러나거든요. 바울뿐 아니고 뭐 누구라도 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무슨 생각합니까? 막 세상 끝나버리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이런저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서로 다투는 교회에게 그 고치라고 빌립보서가 기록된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자유에는 뭐가 항상 다릅니까? 책임이.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시 풀려났다가 로마에 가게 되어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일꾼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기록했고, 이제 마메틴 감옥에서 유언처럼 남긴 게 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십니다. 때를 얻을 때도 있지만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좋은 때예요. 이런 평화로운 시절은요, 항상 좋은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이 여러분이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금처럼 평화로운 때가 잘 없었어요. 아직도 여기저기 뭐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요 더합니다. 이렇게 안락하고 평화로운 시절은 없었어요. 우리 5,000년 역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좀 뻥이 심하다 싶은데, 여하튼 그 5,000년 역사 중에 지금 우리 시대가요 정점입니다.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이미 다들 걱정하잖아요. 자기 앞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가 하고 염려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정점에 있어요. 이 좋은 시기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지 못해서. 때를 얻지 못해도 또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분도 다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질 것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될 텐데, 그러면 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때가 끝났으니까, 우리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아직 젊음이 있다면, 여러분 120세 이하는 다 젊습니다. 120이 이제 끝이니까 120 이하는 다 젊으니까 젊을 때는 일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그 13편의 서신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은요 스스로 무슨 말씀 안 하셔요. 새로운 진리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새로운 진리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또 기독교인뿐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제일 먼저 불렀던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도 예수님 누구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구약 전체, 또 복음서,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된 골로새서,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계시록까지 모습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마지막 정리하시고자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딱 완결하는 거예요. 바울의 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글만 가지고는 믿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야고보서와 함께 봐야 바른 믿음에 대한 정리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또 헷갈리게 한 것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참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 권면을 해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소망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 중에 어려운 것 들어있고, 또 우리 선비들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꽤 했지만 그 글들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는데, 왜 오해를 했느냐면 욕심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면 원만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근데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읽어서 원만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자신이 어떤 이상한 욕심이 나타나가지고는 본인이 뭘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도 안 해봤고 애도 못 키워봤으니까 그 바울 총각이 뭘 또 알겠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 2서에서 기록된 이 교훈, 이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도록. 그리고 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웃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믿어야지.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는 교만한 것, 신앙 안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이니까 늘 주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가짜는 많을 테니까 가짜에 미혹되지 말도록.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라 하는 것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요지는 다 말씀드렸죠. 집에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은 가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또 형제 디모데가 함께 하는 것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사랑함으로써 그 일에 대하여 신뢰할 만큼 성실하게,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정말 믿어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아닌 겁니다. 거듭난 것도 아니고 자기 구원에 대한 욕심 가지고 이제 믿어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처음 나오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머리신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해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 늘 감사하게 된다. 기도하면요 늘 감사가 나와야 돼. 기도하면 자꾸 울면서 보채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그 바울에게 배웠고 본인이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지. 이분이 이제 그 교회의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듣고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만 보라고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서 정리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실제로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내용이죠. 성령께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의 그 진리가 뭐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된 사람들 죄값을 다 하나님 쪽에서 지불하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궁극적인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써 알고 보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너희가 자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어지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되었던 사랑하는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비오기도 했는데
뭐 에바브라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풍채가 좋다. 그 애가 아마 우량아로 태어났던 모양이라 에바브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는요 오동통한 것이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오동통하면 비만일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된 시대는 얼마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채가 참 좋다, 참 사랑스럽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에바브라 몇 분 계시네 보니까 그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는데 그분도 누구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큼 성실한 그런 사람이 일꾼이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다. 이로써 우리도 그 너희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늘 구했는데 뭘 구했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그 지혜, 그 총명에 딴 것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알도록, 하나님 아는 것이 충만할 수 있게 그걸 늘 바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또 모든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정말 바르게 아는데 자라가도록, 정말 성숙하고 성화되고 성장하도록. 그런데 보면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라 이런 게 없잖아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뭘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써 이 당시에는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좋은 시절이지만 또 녹록지 않은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바라고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절, 10절, 12절 딱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아주 좋은 모범이기도 하죠. 그렇죠?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짧다 좀 적어놓으세요. 말을 많이 하거나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에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로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바뀐 겁니다.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그 아들 그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속량함 곧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죄 안 짓는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벗어났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그 계명,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뭐냐? 나태라는 죄예요. 나태라는 죄.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게 곧 죄거든요. 나는 악도 행하지 않았고 성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을러 빠진 거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의에 속해 있는 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고, 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떠나 살게 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분은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선제,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낮았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피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자존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 신학자들은 조금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셨다고 하니까 그럼 나시기 전에는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자존하시는가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아직도 논쟁 중에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성부께서 자존하신다 하는 것은 명확한데, 성자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것 보고는 다 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분에게 그대로 다 계시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자들 고민한다고 똑같이 고민할 필요 별로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이제 속량 제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또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좋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음 받은 것 자체를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저희 집 옆에 오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오산공원에서 이제 고양이 2마리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그때 순간 고양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고양이는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고양이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요, 돌덩어리, 나무 다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벤치가 만약에 인간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일생이 얼마나 지루할까. 가만 부어치 붙어 있어가지고. 나무가 나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나무가 얼마나 비참할까, 자기 인생이. 나무는 나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불만 하나도 없어요, 나무는. 우리는 인간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인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흙인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실제로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게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죠. 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셔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죠.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그 예수 안에 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다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서 아버지와
또 이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자들, 또 낙원에 있는 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도 누구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평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이다.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을 흘리며 참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왜냐하면 다 자유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말이야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그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줄쳐놔야겠죠. 우리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나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네 가지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산상수훈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복 있도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야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가 실제로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또 제자도도 복음이었죠. 주님의 몸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그런 게 알고 보면 다 복음이었던 거죠. 또 더불어 살아갈 때는 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순수해야지,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모해야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공동체 설교가 있잖아요. 또 종말 설교를 얘기할 때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알고 보니까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보면 복음 아닌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키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한다. 참 복음이 나오면요 행복할 줄 아는데, 복음이 나오면 항상 고난에 대한 얘기가 따라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늘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늘에 쌓이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알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꽤나 또 우리를 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컵 하나도 다 누군가가 수고해서 만들어서 갖다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다 수고하고 만든 거예요. 고령토 갖다가 가마 만들어가지고 다 굽고, 그리고 유약 발라가지고 또 굽고, 그리고 또 물이 여기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수기 만들어서, 또 누가 수소 파이프 다 땅에다 다 묶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또 수고했고 우리는 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하나 그냥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저도 이번에 그 한 주간 동안 잠깐 밖에 있다가 와보니까 제 방이요 너무 깨끗해졌더라고. 그냥 듣겠습니까? 천사가 왔다 간 거예요. 천사가. 그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다 수고하고 애써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욕심으로 사는 것. 이어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냥 고통이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걸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니까.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정말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게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주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두신,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워가고 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대로 또 본인이 실천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따를 수 있게 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읽어주고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이 바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었고, 이제는 그 성도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비밀에 속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고 성취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심지어는 이방인 가운데에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이 뭐겠냐 그래.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또 모든 지혜로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추천하겠죠. 각 사람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제가 예레미야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한 명을 두고 목회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예레미야보다 뭐 몇십 배나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예레미야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정말 욕심을 좀 씻어야 되겠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심지어 이분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맡긴 일을 또 감당해야 돼. 참 그분은 자기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 앞에 그 당대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지혜로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2-3 사람이라도. 이어봅시다.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 할 일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다 맡겨놓습니다 하고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말은 내 할 일을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내 하는 거 보고 도와주는 게 또 있거든요. 내가 너희와 또 라오디게아 그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 있는 자들과 또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힘쓴 증거가 골로새서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라는 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글이 정리가 된 것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에도 위안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도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좀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확실한 이해, 또 모든 풍성함,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있었던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구약에는 예언으로 그분이 늘 말씀되어졌는데 그 예언되었던 그분이 진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려고.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씀에 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거는 보화와 같다네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묘한 말에 속는데 왜 속을까요? 여러분, 속는지 알고 속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전체적으로 순서를 따라 부지런히 읽어봐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원만하게 이해될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속아도 속은 줄 몰라요.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부지런히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정말 보화보다 좋으냐?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군산에서 일을 할 때 수요일은 또 그 교회에서 그 강사를 초청해서 바나바 또 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그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이 교육도 하고 바나바 이 특강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서 강의 좀 들어봤어요. 한 2시간 하길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는 또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그 야유를 좀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니까 뭐 선유도부터 해가지고 갈 만한 데가 몇 군데 있다는 거라. 그러면서 은근히 그 목사님들께 성경 읽으라 시키고 같이 갈라는지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선유도보다 새하늘 새 땅이 훨씬 좋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내가 부산 가서 유튜브로 다 볼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말씀 이런 시간에 딴짓하기 원치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딴 걸 하겠어요? 그래. 이게 가장 보화로운 것인데 값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계명을. 예수님을 주인을 하면서 주인 말 안 들으면 그건 다 나쁜 놈들이지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확실하죠. 정말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너희가 고백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라 이 사람들아.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안에 뿌리 받고 세움 받고 교훈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 감사함을 넘치게 해봐.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 감사하게 돼요 진짜. 누가 또 이 철학 헛된 속임수 온갖 사설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야 된다. 속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바르게 안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다 그럴듯.
가끔 이제 아이들도 크니까 정치인들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뭐 그럴듯한 말들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나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큰 문제 없다고 봐요. 뭐 조금 더 좋거나 조금 더 안 좋거나 그렇지, 이만큼 이미 궤도에 올라왔는데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러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에 4년 일해도요, 미국은 끄떡없어요. 여러분, 정말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극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꽤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스템이요, 그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꽤 제가 보니까 튼튼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망할 것처럼 얘기하느냐?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뭐.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이 대통령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여태까지 다. 우리가 참 좋은 시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돼요. 아직은 참 좋은 때입니다, 진짜. 이어봅시다.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도 또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서 감정 불러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기도회나 찬양 집회에서 충만은 제가 봤을 때 다 거짓이에요. 그건 충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까 곧 육의 몸을 벗어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바로 거듭난 것이죠. 거듭난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주님께 연합되게 되었다. 이게 세례의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 아니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또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썼던 증서들, 이걸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정죄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썼던 그 증서, 그 하나님의 벌벌 어기면 죽는다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도말된 거예요. 십자가 이걸 다 못 박아 버리셨다. 통치자들, 권세들 다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을 다 이기셨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에 더 이상 그보다 큰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큰 사건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는 더 이상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초하루, 또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욕먹을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비판치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로 남들이 비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원 들어오게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 식당에 가서 품위 있게 접대하는 사람들을 참 대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비판받지 않도록 정말 품위 있게 좀 질서 있게.
오늘따라 제가 좀 옷이 괜찮아지니까 품이 있어 보이죠? 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추하루,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교회는 아무도 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뭘 자꾸 봤다는 거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해 가지고는, 문제는요, 봤는데 생각은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이셨다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나에게 착각인 거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또 과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머리를 붙들지 않은 연고예요. 무슨 신령한 것을 체험했더니 간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다 기록해 하셔서 그 복음서에 다 남아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 것이고 천사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령에 속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는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간증들 별로 스치지 않습니다. 그 자기 경험이거든. 거기에 진리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진리는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완결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고 궁극적인 천국까지 다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자라나는 것이니까 정말 머리에 붙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진짜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완전한 데 이르도록.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길에 다 순종하고 있냐. 세상의 초동학문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뿐이니까 사람들의 그 명령 가르침 이런 것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많거든요. 그럴듯한 것들이.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어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스스로 해야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텐데 그 음란한 것, 부정직한 것, 부정한 것,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됐거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제약이 크게 두 가지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이 바벨론 성읍 같은 것이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게 음녀 바벨론인 거죠. 이어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임하게 되는 거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 행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벗어버리고 곧 이 분함이라든지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라. 옛사람 또 그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새 사람을 잊게 되었으니까 이미 존재는 바뀐 것이니까 내용을 바르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잖아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나, 무할레, 또 이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자유인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늘 말씀드리죠. 진짜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때때 옷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옛날 그 아이들 보니까 연극을 하는데 그 옷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제 덧붙인 거야. 나는 긍휼의 옷, 나는 자비의 옷. 말이 되겠습니까? 애들이니까 뭐 연극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정말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사회 윤리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고 가정 윤리에 대한 문제예요. 온유와 겸손함, 그리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서로 좀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그 너희가 다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주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용서로 끝내지 말고 사랑을 다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다. 용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하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그렇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뿐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가 너희 속에 풍성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풍성하면 서로 간에 그 말씀을 피차 가르치는 거죠. 또 권면도 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다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저는 남편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우리 아내들만 한번 18절 읽어봐요. 여성 동지들만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우리가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아비라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말아라. 낙심할까 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읽어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월급 받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지금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뭐 바라기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언론 버스인가요? 앨런 버스인가요? 뭐 하여튼 뭐 머시기 버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 1년에 103조 벌었답니다. 아이 그 100분의 1만 좀 놔주지 그냥. 우리는 시급 1만 원 때문에 막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1년에 103조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진짜 인생 허망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정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면 진짜 사는데 큰 문제 없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린 문제지.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겠다 하신 것이거든. 별로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어음이고 이 땅은 현찰인데 어음을 부도낼지 안 낼지 알 수가 있나? 그리 믿음 없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도내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이어봅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한번 16절부터 쭉 봐서 우리가 그 25절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이 세상 일이 아니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아니냐. 이번에 그 사막교회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들, 이제 부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성경 강좌하는데 CCTV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늘 스마트폰으로 부목사님들이 밥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감시를 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CCTV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목사의 숙명 같아. 담임이 무서워. 하나님은 너무 친한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니까. 이 땅의 삶의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 이 땅에서 성취한 것,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셔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는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견들아, 의와 공평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의롭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 가장 기본이죠. 뭐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니까 또 기도를 계속 할 뿐 아니라,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자세 잊지 말아야 돼. 매 달려고 오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돼, 맑은 정신으로. 정신 나간 짓 하면 안 돼요. 진짜 맑아야 돼, 정신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리고 부탁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다오.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짧다, 짧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는 것은요, 장황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우리가 듣는 것도 기도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다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내놓는 기도는 그는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분량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또 매달린다,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이 터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예, 제가 봤을 때 참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제가 꽤 얘기해도 이 잘 말이 반복 안 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는 목사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사겠어요? 그래. 그래서 주님의 종, 상대 존칭이죠. 그렇죠? 그 주님의 그냥 종이지, 아니면 주께서 보내신 사자, 그 대언자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목사님 하면 안 되고요. 또 김성국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계시록 보면요, 저에게는요 진짜 새 이름이 있어요. 김성국은 가짜 이름입니다. 임시 이름이야. 한국식 이름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의 이름을요 따로 지어놓고 계셔요. 진짜 새 이름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김성국 목사님 이러면 저도 부담이 되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내가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언어를 조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까요. 그 우리가 듣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말을 내어놓을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배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본인 문제는요 본인이 기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도고 모여서 함께 왕상왕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 달라 할 때, 또 함께라고 할 때도 알고 보면 다 떨어져서 각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돌 던진 만큼 다 각자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상왕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참 좋은 모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상한 욕심 때문에 눈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바르게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산대 존칭이나 특별히 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인도자가 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는 그 메모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테니까 도와주시라 하는 그런 아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시라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부탁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상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모범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신앙은요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의 자세는요 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남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기도도 이상하게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 자체가 더불어 사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아뢰지가 또 생각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장황하지 않지만 하나님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쫓아서 우리가 구하고 아뢰 것을 아뢰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럴 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 존칭,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시간이니까,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딱 구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에서 우리가 아뢰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지가 스스로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다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국어 공부 다 해야 될 텐데, 예절도 우리가 다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도록, 이것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복된 말씀이죠. 사랑에서 창조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것
보지 못하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고, 사랑하니까 영원히 사귀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또 때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 땅에도 또 매임을 당하기도 한다 하고,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구되었을 때 이 글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지 않겠냐. 실제로 지금 나타내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같이 좀 하자는 거죠.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안 믿는 사람한테 또 구구절절히 얘기한다고 안 통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던져보면 압니다. 던져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거다.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보지만 이번에도 지도자 되겠다고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말 되는 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들어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말 되는 사람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생각이 좀 바르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들면 그런 사람이 일하면요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대단하게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나을 것인가 조금 못할 것인가 그런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또 막 싸우지 마요. 나라에 흥망이 달린 것처럼 누가 돼도 안 망합니다. 내가 돼도 안 망해요. 될 일도 없겠지만 이미 공무원들이 다 자기 할 일도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겠어요. 그래,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정말 위의 것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이어봅시다. 두기고와 내 사정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데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오죠. 신실하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할 만큼 성실해야 돼요. 신실하고. 그 사랑받는 현재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도 함께 보낸다.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다.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하고 바나바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는데 한때는 이 할례파였기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되었으니까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은 것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가 이르면 얼마든지 영접해도 괜찮다. 유스도라는 그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그는 할례파인데 말이야. 이 마가하고 유스도는 이들만큼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종인 너희에게서 온 이 에바브라가 또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면서 이번에 기도의 뜻이 기도의 내용이 딴 게 아니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내용이 짧다는 거예요. 다 장황하지 않아요. 내용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다 자기의 욕심이란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이어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그가 너희와 또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 또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자들에게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던 것 내가 들어보니까 알겠던데 내가 정말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 또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대마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신실할 뿐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사랑스럽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예의와 범절이 있으면 사랑받게 됩니다. 예절을 갖춰요. 예절을.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예절을 가르치는 예절을. 그 예절 중에 인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저희 아버님 그 살아계실 때 그 손자들이 많은데 용돈을 똑같이 줬거든요. 그런데 한 놈이 막 얼마나 구슬이 사고 싶었는지 막 달려가서 구슬을 3통을 사와가지고는 한 통을 아버지께 드린 거야. 우리 아버지 구슬 가지고 말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구슬 수집으로 취미가 바뀌었다니까. 그 구슬이 지금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첫 것을 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할 때 그 지혜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함께 예의 범절과 함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는 먼저 고마워해야 돼. 애들한테 감사합니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해봐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익숙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양 사람들, 제가 서양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니까 서양도 이미 아마 편견이요, 편견. 그렇죠. 지구는 둥근데. 하여튼 우리가 익숙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제가 딴 거는 잘 모르지만 배울 게 몇 가지 있다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땡큐가 진짜 일상이에요. 땡큐가 항상 땡큐예요. 일본도 그 나라가요 그렇게 우상이 많은데 왜 사회가 유지되느냐? 그 사회 윤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는 항상 아리가도 고자이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요 뭡니까? 그 이번에 가서 이 강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그 세신자가 왔는데 누가 세신자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봐도 좀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을 좀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어봅시다. 그게 사랑받을 줄 아는, 바울 곁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누가, 사랑받는 데마. 이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또 라우디게에 있는 그 형제들 룸바 그 여자의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다 문안해라.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가 다 읽고 난 다음 라우디게아인들에게 교회도 읽어주도록. 그래서 원래 이 골로새서와 함께 짝이 되는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우디게아서겠죠, 그렇죠? 라우디게아서는 없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 이야기와 짝된 편지라면 몸된 교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라우디게아서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아니면 라우디게아에 온 편지를 에베소가 뺏겨가서 에베소 편지만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한 개만 썼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이야기, 이 편지들은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다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 골로새서지만 제목 바꿉시다. 샤론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낸 편인 거예요. 알고 보면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바울이 기록해서 골로새에 보냈지만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기를 원하시는 편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이 편지 너희가 읽은 후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 오는 그 편지 너희도 또 읽어라. 아키포에게 말해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이루도록 하라고.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내가 메인 것 생각해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 편지 끝났으니까
간식도 있겠다. 우리 10분 쉬었고 10분 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에베소서 함께 봅시다.